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노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도 너희 중 누군가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길까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늘들을 관통하신 대제사장을 기다리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반드시 수신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럼 문제는 히브리인이 누굴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인 하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또 히브리인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이거는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 또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서도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하면은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이것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육적으로 그 피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 육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셉 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요셉 지파라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유대인 하면 이건 영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 누가 보냈을까요? 사도들이 보냅니다. 사도들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들이 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까요? 아니, 성도들이 그 약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갈까 봐 참 두렵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요, 이 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 가르치는지, 너희가 누굴 가르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문장 자체는. 이것이 복수면서 현재면서 가정법이니까.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라는 쪽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로 됐기 때문에 문장 번역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인데 그걸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무슨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1장은 예수님을 마다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님 마다들, 언제요? 재림하실 때는 마다들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림된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마다들로 오신다. 그럼 마다들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죠? 독생자는 형제가 없어요. 독생자 형제가 있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죠. 근데 마다들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꿈을 소개합니다. 바로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걸 직접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3장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업자를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또 동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요 반드시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저희 집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만은요 제주가 있는가 하면 그 제물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야 돼, 그죠? 제주가 다 준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이 제주가 없다면 부엌에서 다 준비해서 그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대제사장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바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동업자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메토코스라는 동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들을 관통하신 대제사장을 기다리며. 지금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려면 그분은 다시 오실 걸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거기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날 때가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안식과 휴식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안식과 휴식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죠. 안식은 영원히 쉬는 거고 그리고 휴식이라는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건데 예수님 보기에 사람들이 다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남이 등에다가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의 짐을 다 져놓은 거예요. 율법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다들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단어가 이것이 하프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나파우어, 이게 동사는 아나파우어고요. 명사가 되면 아나파우시스인데 아나라는 것은 중간에 그런 뜻이고요. 파우어는 쉬게 하다.
파우시스는 쉼이란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옛날에는 이거 뭐 소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영어로 되죠? 요거 이 리모컨을 보면 영어로 되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pause라는 게 있잖아요. P-A-U-S-E. 그게 쉬는 겁니다. 그죠? 딱 하다가 딱 그거 누르면 이게 자막이 모든 게 딱 잠깐 쉬는 거잖아요. 그 영어 pause라는 단어가 이 바로 파우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게 와서 쉬라 할 때 그게 영원히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하프타임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가 하프타임인가? 그러면 전반전은 언제고 하프타임은 언제고 후반전은 언젠가? 저는 어젠가요? 어제 제가 축구를 봤는데 미국 지금 축구 중에 가장 핫한 이슈가 있어요. 유럽의 챔피언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르셀로나 팀하고 그것이 이제 원정을 가서 영국의 아스날하고서 이제 16강전을 하는 그 게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첫째는 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딱 해서 아주 그냥 대등한 경기를 펼쳤어요. 그래서 아스날 그 관중들이 되게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세계 최강팀을 만났는데 이게 대등한 경기. 심지어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후반전에 와서 이게 그냥 전세가 확 뒤집어져갖고 이제 결국은 두 골을 먹고 져버렸는데 그 사실은 감독이 작전을 조금 약간 미스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갔어야 되는데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 라인을 쭉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간이 나니까 바로 침투해서 두 골을 먹고 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거는 그래서 축구 경기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굉장히 이렇게 결부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반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대로 뛰긴 뛰는데 참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게임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 되신 분이 야 이제 하프타임 와서 나랑 같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감독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갖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전반전 이렇게 힘들게 뛰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하프타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전은 어딜까요? 후반전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부터가 그때 후반전이에요. 그때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제대로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이고요. 여기 하프타임 있고 여기 후반전이 있습니다. 축구 같으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하프타임 15분. 이게 45분인데 우리 인생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의 구원, 영의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이 전반전이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이제 하프타임 갖자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데,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후반전 시작할 땐 다시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 보면 바로 이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하프타임을 갖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후 3년반이 되면 순교가 막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조금 더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프타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동무종들 형제들도 순교당할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하프타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하프타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우리 그때 하프타임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전반전 후반전을 생각하죠. 그죠? 이제 인생 후반전은 예수님 위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 후반전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사는 걸 전반전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반전, 후반전, 하프타임은 예수님이 구분을 딱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은 전반전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죽더라도 부활 때까지는 하프타임이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서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후반전이다. 그때 그 후반전을 히브리서에서는요. 그거를 안식, 영원한 안식, 그걸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은요. 이 카타파우시스,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쉼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안식, 재림 이후에 있을 때부터 있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여기서 그들은 이제 3장에서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죠? 60만 명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60만 3,550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은 뭘까요? 광야에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60만 3,550명 중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결국 60만 3,448명인가? 3,548명.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나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온 사람,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세 말을 고지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지낼 텐데 모세 말을 고지 듣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무슨 말일까?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말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진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출애굽 때의 안식은 아니고 왜 새로운 안식이 있느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창조 때부터 안식이 뭐냐는 것을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조 때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천지가 창조되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1장 3절부터는 이게 빛이 있으라 하고 쭉 해서 마지막에 6째 날에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은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단어가 바로 제7일에 모든 것을 쉬셨다. 카타파오 하셨다. 하나님이 그때 안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식이라는 이 카타파오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것이 샤바트란 뜻입니다. 이
샤바트라는 것은 원래 일곱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일곱째라는 것이 쉐비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 일곱째 날이라는 뜻이 바로 샤바트고 그것이 안식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쉬었을까요? 모든 일을 맞추셨는데 뭘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신 것. 그거 마지막으로 하신 일 때문에 쉬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여섯째 날에 뭘 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짐승들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죠? 땅에서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거기선 그거로 끝납니다. 그거까지밖에 이르기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창조된 그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조와 이게 지으시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하나님이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거기다 있게 아담 지으셨다는 걸 나타나는데 그것이 언제요? 바로 여섯째 날이라는 겁니다. 인간 창조로 끝이 아니라 그때 아담을 등장시키자마자 하나님은 다 마치셨어요. 그 다음부터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오실자. 재림하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쉬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쉴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바로 시온을 세울 때까지, 바로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찬송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안 쉬세요. 언제까지 안 쉴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은 뭐죠?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때 안식은 전부가 다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신 것. 왜 쉬셨을까요? 아담이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로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때 안식이 바로 카타파우시스, 히브리 말로 하면 그 샤바트라는 거죠. 그걸 좀 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거기까지 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기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거기에 성경 어디에? 성경 시편 95편 11절에다가 기록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완전히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보면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카드를 써버리면 더 이상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카드를 남겨놨어요. 남겨놓으니까 이제 거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학생을 뽑는다든가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 직원 T5를 다 써버리면요 이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뽑겠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는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준비될 때 마지막 카드를 딱 써버리면 그 자리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안식의 자리를 미리 아담을 통해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디서 쓰시려고 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쓰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2명만 들어갔지만 2명이 들어가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바로 그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거는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정말 등장하실 때, 이 우주상에 이 하늘들에 등장하실 때, 그때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이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을 지정하셨는데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1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안식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쉴 거고 우리도 쉴 건데 지금은 아직 안 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식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편합니까?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이게 정말 진정한 안식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써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휴식, 중간 하프타임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아직은 후반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카타파워, 영원히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직 안 쉬시고 우리도 지금 쉬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것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내 혼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 요것이 광야고 요것이 가나안 땅인데요. 애굽에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들어가려면 여기도 다 이 사람 60만 3,550명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여기서 누구나 떨어져 나가면요 흠이 생겨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그래서 사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느라. 사도들이 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는 각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가면 되지 각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믿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한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 생각으로 통일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드니까 우리 교회는 다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성도인 생각으로 통일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은 우리가 몸인데 그분이 머리 된 그분에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교회밖에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안식은 지옥 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1000년 동안 같이 지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는 개인적인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2명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들어가야지 다 결합이 돼서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났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창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중에서 이 4장 12절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하는 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어디 우리의 흠집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그걸 쩔따내내고 다시 보호하고 이렇게 건네서 사용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나오는 구약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이 이거를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 해서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과 혼을 줄여서 영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영혼이라는 한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완전하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흠이 있으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쓸 때 결산 받으실 일, 우리말 번역은 그걸 그렇게 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쓸 자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쓴다고요? 결산하실 분한테 쓴다는 거예요. 회사가 매년 연말이면 그죠? 결산하잖아요. 얼마 손해봤나 이익봤나.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앞에 주님 앞에 쓰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때는 언제 쓰는 거냐면 백보자 심판대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심판받으러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원문에는 로고스 앞에 쓴다. 로고스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만물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산이나 바다 이것이 주님 앞에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 앞 혼자 이제 들어가겠지 마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은 뭐라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야. 이게 맞으러 나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결국 잠들었어요.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맞으러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 오시니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등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났다는 것이죠.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영이 살아나서 여기 오셨잖아요. 다 근데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거기서 뽑아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혼전체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산 받으실 분 앞에 한번 쓰게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개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른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 이 심판의 시간차는 1000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있는 것이 바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1000년 지난 다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바로 심판받는 것이 백보자 심판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다녔던 모든 분들은요, 일단 다 주님 오시면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가는데 문제는요, 거기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는 그 몸들, 내 몸을 얘기하는 몸을 내 몸이 아니라 그 몸,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몸은 대부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 몸을 훼손시키는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돼서 타락한 교회가 돼서 바다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에 빠쳐졌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며 그때 와서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전혀 이전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창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확한 번역은요, 창조물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없던 것이 그 재료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은요, 세상에 전혀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창조물로, 그러니까 새로운 새 사람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있는데 그 창조물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창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다 혼자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받을 것이다.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들림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림받을까요? 심판받으러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다 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옥 가는 벌은 아니겠지만 혼자한테 입장 못하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까지는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 혼, 몸은 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다 영도 하나가 돼야 되고 혼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몸도 하나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흠이 생기면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온이라는 단어는 홀로 클로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100% 조각이 다 맞춰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단순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이란 말은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헬라어로요, 홀로 클레로스, 이거를 오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홀로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100%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클레로스라는 것은 이건 지체라는 뜻이에요. 지체, 조각들. 이건 100%. 이 성도들이 거기 필요한 주님의 신분을 이루게 한 성도들이 완전히 흠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기도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혼인잔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몸이, 그러니까 손톱 속에 뭐 가시만 박혀도 이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 중에 누가 혹시 거기에 그 안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붙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신앙 고백,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그분은 반드시 누굴 필요하실까요? 제사장들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 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루면 바로 그분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아주 히브리서에도 독특한 말을 썼어요.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이 태초에 하나님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 들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땅도 있죠, 땅.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뭉 뚫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킹제임스는 이걸 하늘들이라고 번역했어요. 흠정역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그냥 헤븐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미흡한 부분은 킹제임스에서는요, 그걸 하늘들, 그러니까 past into라고 썼어요. 예, 통과해서 여기 어딘가 박히셨다는 표현으로 이제 조금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뚜루라고 그랬어요. 패스 뚜루.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킹제임스 원래 거건가 보다. 버전에 따라만. NIV는 거기 이제 뚜루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NIV는 근데 헤븐스라고 안 써, 헤븐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는 걸 써요. 다시 말해서 뭘까요? 하늘들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셔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만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분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셨지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머리 대신 대제사장이 지금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들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 중요한 게 시인한다는 단어, 이게 신앙 고백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최초의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의 신앙 고백한 사람은 아담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통해서 할 일들을 설명하시니까 그때 아담이 그걸 쭉 듣고 있다가 하와 그럽니다. 자기 아내 보고 하와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 아내 이름이 없었어요. 그게 그냥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하와가. 이 하와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야, 너 살았잖아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살았잖아 그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속으로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걸 시인해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시 짐승을 잡아 피를 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주신다면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핏부림을 받고 싶으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3장에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의 동업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신앙 고백이신 대제사장이신 이 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신앙 고백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제사장들이네요.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동업자네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만나겠네요. 대제사장과 우리는 만나겠네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시겠네요. 그런 고백이 바로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을 많이 해서 또 어떤 성과를 많이 내서 거룩하게 살아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것.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기적절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제사장들로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것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원래 이걸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보좌는 이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보면 여기 문이 있으면 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면 이제 여기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그거를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성소에는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원래 제사장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히브리서 9장 6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고, 이 첫 장막은 성소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대. 그래서 이건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는 성소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이라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이르는 거죠. 성소들에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건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우리는 지성소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유일하게 휘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그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날이 언제 올까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예수님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날, 우리 제사장들이 그분과 만나게 될 때, 이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그때부터는 샤바트, 제7일 날 쉬신 것처럼 쉬십니다. 왜 쉬실까요? 아담이 나타나니까. 아담이 등장했을 때 창세기에서 이미 한번 안식에 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아담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진정한 카타파우시스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딱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5장이 들어가면 그 제사는 재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뼈과 포도주를 맞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론의 제사가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5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